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침에 제가 생쇼를 했습니다. 반쯤 왔는데 원고를 안 갖고 왔어요. 급히 돌려서 막 아파트를 뛰어가고 집에 가서 가져왔는데 시간이 20분이 넘었어요. 아이고, 이게 늦겠다, 큰일이다. 달려오는데 신호를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딱 2분 남겨놓고 왔어요. 도착했어요. 지금 막 땀이 엄청났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이유가 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특별히 보호하심을 받았다,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고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많아야 좋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이유가 분명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린다, 감사한다, 찬송한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원수의 손에서 끌어내 주신 은혜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1절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나오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자신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미안하지만 저들은 기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사울 왕이 토벌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 잡듯이 색출을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다윗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 위기 때마다 자신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을 지난날 돌아보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는지 늘 깨달으시잖아요. 그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원수의 손에서, 저런 어려움에서, 이런 질병에서 나를 끌어내 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주의 이름이 저절로 높여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환경 항상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라고 말합니다.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영락없이 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감사를 돌려야 된다. 이렇게 또 권고까지 합니다. 이 권고를 우리 모두 내게 주신 권고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원수의 손에서 끌어내 주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모세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친히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해방시켜 주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신 거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과업을 수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모세가 앞장섰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해요. 물론 홍해 앞에서도 그 어려움 처지에서도 길을 열어서 주신 그 기적의 역사를 인해서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마라의 쓴물을 다하게 해주신 자도 높여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 신앙생활을 성경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한결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찬송이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드린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대열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이름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은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여 드립시다. 우리 아침에 말씀 주신 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내 주신 일들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여 드립시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 드렸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 드렸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통해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다.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다. 위험한 그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위험에서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미리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두 번째는
나를 고쳐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고 간증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무덤에 빠질 뻔했다고 3절에 고백했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린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고치셨다라고 말하는데, 모든 우리 사람은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잖아요. 과거든 현재든 누구든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능이 약화될 때가 있고,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균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음의 상처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죠. 그는 영육간에 피곤해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쉽게 면역이 돼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저 우상 앞에 가서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하고 빌고 있는 그 어리석은 어둠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참 불쌍한 모습입니까? 미신을 섬긴 사람들, 사삭스러운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짠하지 않습니까?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대단한 은혜예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스스로 저급하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그 이름을 높여 드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엉어리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내 기도도 들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죽게 된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 벽만 바라봤다, 그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청소년 시절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일 도와주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다행히 밑에 모래가 있어가지고 머리 같은 데는 안 다쳤는데 이런 큰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내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런데 그 즉석에서 부어오르더라고요. 딱 오므러져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근데 돈이 있어야죠.
병원 갈 돈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시골로 내려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병원 갈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그 뒤에 한번 병원을 갔더니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이게 불룩으로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수술을 못 한 거예요. 그때 저는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뭐 할 거냐, 결혼이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내 일생에 처음 한 번 해봤어요. 얼마나 간절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누가 그 뭐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물을 끓여서 그 수건을 교대로 담가서 거기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던지 그렇게 울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잠자고 깰 때나 그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쭉쭉 하잖아요. 그걸 했나 봐요. 그런데 다리가 뚝 소리가 나면서 약간 펴져요. 그때 치료된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거 했는데 조금씩 펴져요. 지금도요 100%가 아니에요. 저는 오른쪽 다리는 약간 굽었어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그 후로 문제없이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고 절망스러웠어요. 수술을 못하니까 이제 불구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치료의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지금도 그 말씀 하니까 막 감격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참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다윗이 그 은혜 때문에 그 이름을 높여 드렸듯이 이 종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도 그런 체험들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은총과 소망 때문에 그 이름을 높여 드린다고 5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진노에서 고난을 받게도 하세요. 그러나 사사건건 징계하고 그러신 분은 아니고요. 징계가 필요해야 징계를 해야 정신 차리겠다. 그럴 때는 매도 때리시는 분이에요. 그 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매지요. 또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초해서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기르면서 항상 기쁘고 사랑스럽지만 으긋으긋 미운 짓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매도 때릴 수 있고 심하게 꾸지람할 수도 있고 막 속이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해서 매라도 좀 때려놓고 나면 그 찍찍 우는 거 보면 참 또 마음이 안 좋아요. 그죠? 예,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매 맞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매 하나 때려놓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파하시는지, 사실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녀들 매 좀 때려놓고 잘못한 일 있다고 그걸 마음에 탁 새겨가지고 날마다 저놈 자식 나쁜 놈 날마다 추궁하고 책망하고 괴롭힙니까? 네? 그 가짜 부모예요, 그 사람. 혹시 그 콩쥐팥이 나오는 그 계모는 혹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럴 부모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에요. 그만큼 존귀해요. 매 하나 때릴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당신께서. 그런데 그 진노는 오래 가요?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잘못했다 그러고 특히 눈물까지 보이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베풀으신 은총은요 평생 영원할 정도예요.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 밤이 곧 지나가게 하십니다. 새 아침의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그 다음에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항상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영육간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매일의 삶 속에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기쁨과 소망의 새 아침 곧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입술에서 주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만한 교회에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감사의 목소리와 찬송의 목소리, 기쁨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기도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는 그날 말씀 듣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의 이름을 높여드릴 이유가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끌어내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러나 원수 마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지금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내일 아침에 그 소망의 날을 허락하신다. 그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